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드로아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드로아에서 드로아 성도들이 당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로 바울 사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짐작은 하고 있겠지만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죽는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직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바로 그것의 결정권자인 까닭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 사도를 이 드로아로 오게 하시고 그곳에 7일간 머물게 하시고 또 이 사건을 바로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드로아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 사도행전을 읽는 1차 독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주일날 저녁에 드로아 교회에서 예배를 바로 인도했습니다. 밤중에 모인 까닭에 등불을 많이 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3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3층에 모여 있다. 이것은 바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구성이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도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된 까닭에 주택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시라는 공간에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인구들이 유입되어 그 인구가 살려면 결국은 집을 높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높은 데가 비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자신의 생활이 바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좋은 조건 또 높으면 요즘 다 높으니까 일조권이 있고 확보되는 그런 여러 장점들이 아마 요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건축 기술이 뛰어나고 또 자재가 좋아진 까닭에 또 높은 고층에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설들을 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지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려면 여러분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더욱이나 그 당시에는 펌프가 없지요. 그러니까 높은 데에 물을 쓰려면 펌프로 물을 올려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점점 내려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높은 층에 있어도 물탱크가 위에 있어서 물을 이렇게 내려주면 뭐 좋은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은 뭐 문제가 없지만 당시에는 고층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물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결국은 내려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3층까지 혹은 4층까지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수도가 문제지요. 또 이렇게 똥이나 오줌이나
또 생활에 많은 그런 쓰레기나 오염물질이 나오게 될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즘이야 아무리 높아도 그냥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이힐이라고 하는 것이 그 프랑스 파리에서 유행했던 신발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오물을 밖으로 그냥 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 그냥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이 그냥 오염물질로 가득하니까 그거 밟지 않으려고 신발을 높이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요즘 나오는 하이힐과 똑같은 하이힐이 아니겠지만 하이힐이라는 그런 개념의 신발이 바로 그렇게 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시가 형성을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 문제죠.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일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화가 되려면 전염병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이 함께 좁은 공간에 모여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상하수도가 없는 것이죠. 더더욱이나 높은 건물을 지으면 붕괴 위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가 하중이 높으면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풍백화점 잘 아시는 것 같이 위에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물탱크를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것을 이겨낼 든든한 건물을 안 세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로 인하여 건축물에 균열이 가고 때가 되니까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없는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1층은 그렇게 콘크리트 벽돌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여러분, 로마가 지어놓은 건물을 보시면 2000년이 지났는데도 끄떡없습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2000년 된 건물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자연 친화적이어서 흙으로 건물을 짓고 나무로 짓고 흙에다가 집을 넣어서 짓고 그런 거죠. 좀 더 나아가면 흙을 구워 가지고 짓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비바람 맞으면 아무리 잘 지은 흙집이어도요, 다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년마다 보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조선시대에 왜 이렇게 집안마다 머슴이 많았냐? 그러면 우리나라 건물들은 머슴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옥집 좋지만 그 한옥집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노마는 콘크리트를 만드는 기술을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200년, 300년 된 건물은 신축 건물입니다. 500년, 600년 막 그러는 거죠. 저도 그 유럽 가서 그 민박집에서 잔 적이 있는데 그 민박집 정말 좁고 허름하죠. 그런데 몇 년 됐냐고 물어봤더니 200년 됐대요. 200년. 우리 같으면 그 문화재로 구별해야 될 건데 민박집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너무 널렸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 교회는 3층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요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가난한 서민들이 모여 있는 바로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밤에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주일날 요즘은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낮에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 드로아 교회는 밤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낮에는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일하지 않는 사람이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죠. 밤에 모이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낮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모였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 혹은 불가피한 사정이 일을 해야만 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밤에 예배 드리려고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로아 성도들은 구성원이 일단 가난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노예들이 바로 모여 있는 공동체가 드로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유두고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유두고라는 것은 행운아라는 그런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름은 당시에 귀족들이 쓰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족들은 어떻게 이름을 쓰냐면 여러분, 서양 사람들을 보시면 아는 것 같이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써요. 예. 그래서 그 보면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바울 이게 그래서 뭐 파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폴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 중에 보면 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피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죠. 누군가 베드로 있지요. 또 아이작, 그러면 이삭을 말하잖아요. 에이브람, 링컨도 있잖아요. 에이브람 링컨이면 링컨은 성이고요. 에이브람은 링컨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링컨 에이브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앞에다 주니어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주 훌륭하셨어요. 할아버지 정말 정직하고 좋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제임스면 제임스 주니어 혹은 주니어 제임스 이렇게 앞에다 붙여요. 참 재밌죠. 아라비아도 그래요. 아랍권도요. 그 사람 이름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딱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을 들어보면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뿌리가 없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과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 뿌리를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네가 이씨냐 김씨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 개인주의다. 뭐 각자 잘난 대로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귀족이면 귀족일수록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자기의 뿌리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심해가지고 나쁜 악습도 생기게 되죠. 그게 뭐냐면 자기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근친혼을 해요. 근친혼을. 외부에 자기 이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막 사촌하고 결혼하고 심지어 자기 누이하고 결혼하고 어떤 왕은요 자기 딸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각한 유전병이 생겨서 망해버린 유럽의 최고의 가문이 있죠. 이게
갑자기 함자로 시작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세계 유럽의 최고의 그런 그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친하다가 이제 그 가문이 결국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유두고라는 이름은 행운하다. 그냥 주인이 그냥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냥 우리가 옛날 종들을 보면 좀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쁜이다. 뭐 그러잖아요. 3월 달에 태어났으면 3월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뭐 개똥아 뭐 이렇게 막 부르는 것이고 막 그렇게 막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이렇게 두로와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주일밤 예배를 드렸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한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모였을까요? 여러분 그게 소망이니까. 그게 소망이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예배 모임에 오지 않고 각자 알아서 예배드려.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내가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릴 것을 요구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형제들을 주기 위해서도 구원하셨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많은 지체, 많은 가족들을 바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원이 뭐냐? 그러면 하늘 가족에 속한 거예요. 하늘 가족에 속한 거예요. 영원한 가족에 속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에 속한 멤버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다가 마음에 불편한 성도들이 있어서 힘들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가르쳐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면 칼이라고 그럽니다. 칼이라는 말은 나팔소리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소집령을 내리는 겁니다. 나팔을 푹 불면 각지 흩어진 사람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바로 하늘가족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혹은 또 다양한 예배 모임 때마다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내가 그냥 오늘 한번 가볼까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끌려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끌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맨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주일밤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어. 그래서 모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축제입니다. 예배는 명절과 똑같아요. 명절. 저는
여러분도 다 더 많이 저보다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명절이 기다려지고 명절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명절을 왜 기다렸냐면 뭐 옛날에야 고깃국 먹을 일이 없잖아요. 1년에 2번은 꼭 고깃국을 먹잖아요. 설하고 추석 때는 고깃국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냥 그 무에다가 그냥 소고기 묵국 있잖아요. 어쨌든 남튼 고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절 때는요, 옷을 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뭐 비싼 옷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명절 때 받았던 옷은 기껏해야 추리닝, 이거 추리닝을 부모님이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기다림을 보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명절 때 되면 정말 이제 어머니가 너무 부지런하시기도 하셨지만 며칠 전부터 막 음식 준비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왜 준비하냐면 이제 자식들이 오니까 이제 준비하시죠. 저희는 형제가 8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우리 8형제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형하고는 같은 집에서 살아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5째, 저 7째, 8째 이렇게는 살았죠. 살았죠. 근데 위의 형들하고는 살아봤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다 외지에 가서 이제 사셨어요. 근데 이제 명절 때 만나는 거죠. 그 형들이랑 뭐 산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정이 두텁겠어요? 두텁지 않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형들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서울에서 한평까지 내려오려면 얼마나 먼 거리를 내려옵니까? 뭐 형들이 와서 말하는 막 보니 20시간 걸렸네. 뭐 여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버스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동네에서 꼭 뭡니까 읍내까지 나가갖고 버스 오는 데까지 나가가지고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엄마랑 기억이 나요. 다른 집보다 우리 식구가 많아가지고 6명만 모여도 많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막 좋아하지 않으셔요. 물론 자식들 보면 좋아하시지만 제 어릴 때 기억이 그래요. 왜 엄마 아빠는 이렇게 형제들이 많이 왔는데 왜 저렇게 완전히 맘 놓고 기뻐하지 않으실까? 뭔가 모르게 근심이 좀 있는 느낌을 늘 받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안 온 자식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그 명절 때 제가 알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요 명절 때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와야 좋아요. 다 와야. 그러니까 주님은 예배 때마다 많은 성도가 모이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여 그 교회에 모이게 한 모든 성도가 모이는 걸 더 좋아하죠. 물론 온 성도들 때문에 주님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시죠. 좋아하시죠.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집중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저 성도는 안 오셨네. 여러분 딱 한번 딱 훑어보면 대강 알거든요. 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음으로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의 바로 자매가 되었고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또 하나님의
또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기쁨, 이 은혜, 이 소망을 주님 천국 가는 그날 아침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그 위로를 누리며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가족이라는 이 자부심, 이 신분, 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마을과 정식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시대에 수없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구원하여 주옵시고 돌아봐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힘내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